창세기 백문백답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제1부 개관 하나님께 주목하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횃불 언약에 대해서 첫 시간으로 전체 내용을 개관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서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본문의 톨레도트 위치는요 창세기 기록을 형성하고 있는 11개의 톨레도트 얼개 가운데 7번째 톨레도트인 데라의 톨레도트에 속한 내용입니다. 톨레도트는 족보 내력 사적이란 뜻이죠. 오늘부터 살펴볼 본문 말씀은 횃불 언약, 토치 카버넌트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부르는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횃불 언약은 1절부터 6절은 후손에 대한 재확정이고요. 7절에서 21절은 땅에 대한 재확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체결되는 양상에서 독특한 과정을 거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확정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루어진 언약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그리고 횃불이 등장했고요.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여하시면 아브라함은 감사히 받고 경배를 드린 것이 일반적인 과정인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대한 확정을 간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횃불이 지나감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눈에 보이는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된 사례는 창세기에 3회 나타나죠. 노아의 무지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그리고 야곱의 사닥다리 언약이 바로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된 사례입니다. 아브라함의 특별함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여러 언약을 맺으시고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제12장부터 제25장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길죠?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만 생각해 보더라도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의 중요도가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아브라함에 관련하여 말씀하시고 기록으로 남겨주신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에 초점을 읽어야 하는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독자들은 자칫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초점을 두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본으로 읽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이 긴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된 창세기 12장 앞에는 어떤 기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유혹으로 시작된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이후에 사람의 타락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멸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택하시죠.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은 노아홍수 물로 씻겨 나가고 물리적인 세상은 마치 태초의 창조주간의 첫째 날과 셋째 날처럼 묻히 드러나기 전처럼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직 의인 노아의 식구들만 남아서 현존하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도록 재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무지의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이어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무지의 언약에는요,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에는 7회에 걸친 언약 베리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베리트는 아들의 십자가라는 상형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죠. 또 3회에 걸쳐서 증거, 오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상형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라는 의미입니다. 또 3회에 걸친 무지개 캐세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머리를 깨부수는 십자가라는 상형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들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무지개 언약에는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아는요, 술에 취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스스로 후손을, 가나안을 저주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또한 노아홍수로부터 고작 101년이 지난 후에 그 후손들은 또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흩어짐을 멸하고 하늘에 이르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더 극악무도하게 나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란시키시고 이들을 온전히 흩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충분히 기회를 주시고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배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스스로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된 창세기 12장 앞에는 바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는 사람은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의 결과로 주어진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의 언약과 노홍수 후에 주어진 무지개 언약, 이 성취를 위해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사람의 어떤 개입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시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12장의 시작이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이고 주도적이고 강압적으로 아브라함에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좋고 순종도 좋지만 그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 관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언약, 횃불 언약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품은 이스라엘 백성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선민을 택하시고 땅 이야기를 막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들이 누구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선민들이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가 그 땅으로 오셨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획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수백 년 후에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후손과 땅에 대한 언약이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여러 번 거듭 재확정되었고요, 또 갱신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이삭, 야곱, 요셉 등 그의 후손들의 생애에서도 반복적으로 이 언약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횃불 언약에 대해서 첫 시간으로서 전체적인 개관을 바라보았고,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